오늘도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성교회 새벽 큐티 나눔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계시는 분에게도 우리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각하고 회개하고 끊임없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우리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그리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인내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스스로 하나님의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는 청청할 것이라니 너의 처음에 사랑이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의식이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의미로 하였느니라. 나도 이것을 영원하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소문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성령이여 만나며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이르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세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세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청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여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11절 다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각하고 회개하고 끊임없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도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 중에 아무나 한 분 어제의 감사를 한번 고백해 주시면 좋겠네요. 어제 어떤 부분이 감사를 했는지 한 번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준비하는 은혜 주셔서 감사드렸습니다. 네. 기도를 준비하는데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기도문을 보니까 수수가 감사절인데 부활절이라고 해놨더라고요. 그러시지. 못 읽는. 그래서 선생님 수수 감사절인데 어떻게 부활절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해놨어요. 하여튼 기도를 준비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렇죠. 저도 어제는 아내가 새벽 대표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대표 기도 하는데
저희 목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들으면서 두 가지 생각이, 그때는 참,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야 저런 기도를 안 하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안 되지요. 어제 낮에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래가지고 낮에 또 큐티를 이렇게, 오늘 큐티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심이 아니면 그런 기도가 나오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성으로 그런 기도가 나오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야. 진심이 아니면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제는 아내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했는데 많이는 못 가졌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듣는 사람은 얼마나 더 열심히 해야 되나 하고 부담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바꿔 이야기해서 기도하시는 분 마음에 진심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진심을 보는 것들이 참 중요하죠. 여자들은 간접화법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안에 진심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찾기가 남자들이 힘들어서 그렇지, 그 안에 들어가다 보면 진심이 그 안에 많이 담겨 있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담겨 있고, 어떻게 보면 상대가 전부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진심을 알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용서가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참 감사했던 이렇게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감사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와 가지고요. 자, 에베소 교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오른손에 있다는 권능의 손이거든요. 이 능력의 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7별과 7 금촛대 사이를 거닐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어디를 다니신다고요? 늘 교회를 끼고 다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세상은요, 오늘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가 자랍니까?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이 자라서 그 믿음의 사람이 정계에도 들어가고 경제계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화류계에도 들어가고 또 음악계에도 들어가고 문학계에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돌이켜보면 가장 많은 정말 뭐라 그럴까요? 좀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것들은 주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돌이켜보면 이름난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를 높였던 사람들이에요. 세상은요, 오늘 정권을 잡은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오늘 세상은 다스려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의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바로 어두운 곳에 빛이 되어주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져 가야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두운 곳에서 빛이 되어지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 영화를 통해서 한 영화를 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짐 캐리가 나오는 영화인데요. 그 짐 캐리가 나오는 영화 가운데 그런 영화가 있어요. 올마이티,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다 보셨어요?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를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짧게라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코믹 영화에 아주 유명한 짐 캐리라고 하는 마스크라고 하는 것에 그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불편한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자기는 뉴스 앵커가 되고 싶고, 그리고 미혼모를 사랑하고 있는데 그 사람과 정말 가깝게 지내고 싶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회사에 쫓겨나게 돼요. 밀려가지고. 너무너무 짜증이 나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해서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삐삐가 있었으니까 삐삐 전화번호가 하나 딱 찍히는데 그 전화를 했더니 몇 시까지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거기에 누가 있느냐고 하면 흑인 분장을 하고 분장을 한 게 아니라 흑인인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모건 프리먼이 나와서 그래서 네가 그렇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신의 능력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네가 한번 7일 동안 한번 사용해 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능력을 받고 이 사람이 뉴스 앵커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나가다가 여러 가지 기적들을 막 행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를 두들겨 팼던 깡패를 다시 한번 복수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아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신이 하는 일이 너무 많구나. 그래서 이 모든 기도를 자기가 바쁘니까 놀아야 되니까 전부 예스라고 다 해버렸어요. 기도를 다 들어준 거죠. 뭐든지 기도하면 다 들어주는 걸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뭐가 일어나면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고 하면 복권 당첨한 사람이 1등 복권을 당첨했는데 가보니까 복권 당첨한 사람들이 수십만 명인 거예요. 자기가 1등 당첨하고도 17불 받아왔다는 거예요. 17불.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막 다 부수고 방화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뭐 기도를 다 들어줘도 안 되는구나. 세상에 막 뒤집어지니까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저 하늘에 있는 달을 자기 하나님의 능력으로 쭉 당겨버렸어요. 쫙 당기니까 창문 앞에 달이 딱 있거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저 달을 보라고. 달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일본이 완전히 잠수돼 버린 거예요. 그냥 달을 당겨버려가지고 세상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 달 한번 가까이서 보려고 달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당겼더니 세상이 또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때마다 사고가 일어나는 거죠. 나중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걸 다시 돌려주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마음은 자유의지는 뺏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이야기할 때 그랬거든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이 사람을 놓쳐버리게 되죠. 아무리 그 여자의 마음을 다시 돌이켜 세우려 해도 돌이켜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도 아무것도 못하고 사고만 치고 사랑하는 사람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이거 안 가지겠다고 안 가지겠다고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서 추억에 치여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살아보니까 어떠냐 그랬더니 못하겠다고
그러면서 진짜 기적은 사람들이 기도를 다 들어줘 봐도 아무 소용없다. 진짜 기적은 너희들이 만드는 거다. 그러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미혼모거든요. 미혼모가 일을 하고 또 그 바쁜 와중에 아들 축구하는 시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시간을 짜내는 것, 그게 바로 기적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적을 만드는 삶을 살아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아와서 다시 생명을 살려주거든요. 다시 돌아와서 그가 기적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차가 퍼진 차가 있으면 가서 밀어주기도 하고, 그럼 거기서 God bless you 인사하고, 그럼 자기의 헌신을 통해서 매일매일 기적을 만들어내고 이 사람이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떠나갔던 그 여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면 마음을 살 수 있을까? 내 여자 친구가 왔는데 자기 집에 있는 짐을 다 빼가려고 해요. 근데 한마디 해요. 그 여자가 뭐라 그러냐고 하면 당신은 어떨 줄 몰라도 그 사랑하는 여자는 지금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의 머릿속에 기도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몰래 그 집에 가서 그 여자의 기도 소리를 들어요. 하나님, 이 브루스 아직도 나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상처받기 쉽기 때문에 사랑을 멈추겠습니다. 그러면서 브루스가 잘 되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브루스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아, 진짜 사랑이 되겠구나. 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러면서 다시 장면이 바뀌면서 한 거지가 편말을 하나 쓰고 있는데 오늘 이 브루스가 선한 기적들을 막 이뤄내니까 그 편말에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고 하면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종말이 다가오다가 다시 물러가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종말이 다가오다가 다시 물러가네. 라는 걸 적혀 있어요.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플랜은 지금 종말이지만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는 기적의 능력들을 잘 활용해서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종말이 다가오다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 종말이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서론이 길었지만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종말이 다가오다가 다시 물러가네. 우리가 날마다 일으키는 사랑의 기적을 통해 갖고 헌신의 기적, 용서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종말을 계획해 놓으셨다가 다시 되물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조금 진도를 빨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묵상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칭찬하신다면 무엇을 칭찬하실까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칭찬하실 게 있다고 하면 무엇을 칭찬하실까요?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잘하지 못해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끝없는 노력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칭찬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칭찬하면 무엇을 칭찬하실까? 두 번째 묵상은요, 오늘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묵상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망을 한다고 하면 무엇을 책망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칭찬하려고 하면 무엇을 칭찬하실까? 책망을 하려고 하면 무엇을 책망하게 하실까라고 하는 거죠. 저는 생각해 보니까 말이 앞서고 마무리를 잘 못하는 것을 책망하실 것 같았고요. 조금만 잘하면
참 잘했다고 너무 자기를 높이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많아서 잘못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도를 해도 전도를 그렇게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것은 바울보다 더 크게 사용할 자로 지으셨는데 오늘 전도를 너무 못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책망하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책망의 내용의 원인이 어디서 왔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고요. 그러므로 어디서 그 처음 사랑이 떨어졌는지 생각해 보라고 그랬어요.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생각하고 난 다음에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은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은 뭘 해야 돼요? 생각하고 그 다음에 회개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처음 사랑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책망하신다고 하면 그 책망한 것에서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내고 생각해보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회복해가는 그런 시간이 오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 묵상은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너무 자주 이야기하는 생명나무가 나왔어요.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만들어 놨고요. 사람들이 오늘 자유의지를 가지고 오늘 생명나무를 선택했어야 되는데 오늘 선악과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생명나무는 더 이상 따먹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되어져서 인간과 관계가 멀어졌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생명나무는 한번 따라서 생명나무는 영혼을 얻게 하는 나무다. 그런데 죄인이 영혼을 얻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먹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된 인간은 오늘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가 없어요. 왜? 죄인이 되어져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나는 생명이요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어진 거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나무 열매를 우리는 먹을 수 있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던 그 생명나무, 더 이상 먹게 되지 못했던 그 생명나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이 너희들이 나를 믿고 오늘 성령이 하는 말을 듣고 거기에 순종해서 너희들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은 자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자고 영혼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혼을 소유한 자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참 아이러니컬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0절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오늘 저 이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해 봤습니다. 하나님, 고난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고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그러면서 환난과 궁핍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고난을 받고 있는데 계속 고난을 경고하면서 또 고난이 주어질 거라고 이야기하면 이거 어쩝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해결해 주겠다는 게 아니라 뭐예요? 또 고난을 받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에 더 플러스해서 또 고난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관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오늘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관을 주리라는 이야기는 것은 영원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오늘 고난은요, 유한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네가 고난 당하고 있는 거, 그건 제한적이고 유한한 거야.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네가 죽도록 충성하게 되어지면 오늘 영원한 것들을 얻게 되어지는 오늘 생명의 관을 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영원한 것들을 얻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또 생명의 관을 쓴 자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식사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을 잊지 말라. 난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수고와 헌신을 원한다. 생명나무 열매를 주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 생명나무 열매는요, 유한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다시 얻으신 하나님, 우리 주성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고, 또 수고하고 인내하고 악을 미워하는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또 다는 못해도 오직 사랑과 감사와 은혜로 살게 해달라고 이거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셔서 회개하시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노래를 멈추지 않고, 특별히 우리 가까운 사람에게 물에 향하지 않는 노래를 되기를 원합니다.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가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회복하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복된 새벽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